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예,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자,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검은 부분에 집중을 하면 이런 컵이나 잔같이 보이시죠? 예, 그런데 하얀색 부분에 집중을 하면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예, 뭐가 보이십니까? 예, 얼핏 보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제 보이시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 안에 이 기타 치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이 함께 노래 부르는 옆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아마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이제 먼저 보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요. 사람이 가진 생각들은 서로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같은 모습, 같은 사진,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리켜서 한자로 이제 동상이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침상, 같이 누웠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 가운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을 12명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미리 정탐하게 한 이유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런 의미로 정탐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임무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또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그들의 성읍이 그냥 평지에 있는 성읍인지 아니면 성 안에 있는 그런 성으로 갖춰진 곳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자세하게 정탐하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드디어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정탐의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탐의 내용에 대해서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습을 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글자 그대로 동상이몽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그 결과는 사람마다 대체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동상이몽 가운데 동상,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모든 정탐꾼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 똑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 정탐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남북으로 좀 길쭉한데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거리가 보통 한 160km 정도 됩니다. 160km. 근데 오늘 말씀 25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60km 정도면 보통 이제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이면 아주 샅샅이 뒤져볼 정도로 자세하게 정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하는 내용이 다들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보고한다는 말이 자료를 잘 준비해서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샅샅이 봤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어디가 뭐가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잘했습니다. 자, 이처럼 정탐꾼들이 뭐 공통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게 뭐 기간도 길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누구나 보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끔 보여주시는 것. 이제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근데 계시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특별한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반대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 참 신비합니다. 야, 이렇게 신비한 것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밖에 없다. 야, 이 내용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한두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불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대중들이 선동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느끼면 그게 사실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샅샅이 정탐을 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시면 이 12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용맹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12명을 모아놨으니 얼마나 똑똑하게 잘 정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탐한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장단점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먼저 장점이 나옵니다. 이 장점은 간단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다 같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참 이렇게 좋은 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갖고 왔는데 과일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기에 참 좋은 땅이다. 이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 나옵니다. 28절 29절에 나오는데 단점도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긴 한데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 성읍이 견고하고 클 뿐더러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도 크고 힘이 셉니다. 싸우면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널리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예를 들면 산지에 모여 산다든지 해변에 모여 산다든지 한쪽에 있으면 나머지 빈 땅을 우리가 좀 비집고 들어가서 그 땅을 좀 정복하고 살 수도 있겠는데, 가보니까 그냥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빈틈을 헤집고 들어갈 그럴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단점입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땅에는 분명한 장점과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시고 장단점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장점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 좋은 땅만 있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러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이게 뭐 정탐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현실이 모든 정탐꾼들이 인정하듯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특히 들어가서 점령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의 모습과 상황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누구나 같은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정복이 쉽지만은 않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해석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석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이목입니다. 이목. 서로 꿈이 다른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은 긍정적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31절에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부정적입니다. 갈렙과 정반대입니다. 이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근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 왔는데 한쪽은 할 수 있다. 한쪽은 할 수 없다.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한 3년 6개월 정도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곧 큰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사원을 시켜서 이제 올라가서 저쪽 바다 쪽을 한번 보고 와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사원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엘리야에게 와서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그러면 7번 가서 보고 와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다시 가서 이제 7번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가는데 마지막 7번째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사람 손만하다는 것은 손바닥만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작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구름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그 구름이 크지도 않고 그냥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가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일단 구름으로 좀 덮여야죠. 구름으로 덮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습니다. 흔히 여우비라고 그러죠. 그냥 비가 살짝 맑은 날씨인데 살짝 내리다 마는 거, 이런 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쏟아지는 비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인데 그 정도 비가 오려면 구름이 좀 확 덮이고 그리고 어두운 날씨에 비가 쏟아지는 게 맞습니다.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해서 비가 그렇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상황과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 마차를 타고 산으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인 가운데 이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인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을 불러서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이 이제 좀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자 안드레가 왔습니다. 안드레는 그래도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좀 투덜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눈앞에 드러난 현실은 모두가 똑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구름도 그렇고 5,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바로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엘리야의 사원은 작은 구름을 과소평가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어를 적은 양의 음식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는 결국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포로가 되면 어떤 운명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이 장군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한 8년이 지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풀려났는데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살아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났고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을까 분석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관론자들과 낙관론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비관하고 한탄만 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미리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낙관론자들, 참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잘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에 빠진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의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이거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의지를 강조하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 땅이 비록 좋은 땅이지만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질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질 이유도 많습니다. 32절과 33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단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아주 덩치가 큽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전투를 할 때 아주 필수적입니다.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골리앗이 그렇죠. 물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긴 했지만 다윗이 나서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골리앗의 그 큰 모습을 보고 기가 죽어서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무기를 가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가져나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무기를 제공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서 무기를 구합니까?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형도 그렇습니다. 지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전쟁하기 딱 좋은 곳에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쳐들어오면 저 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적들하고 싸우기 딱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원래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총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을 무너뜨리려면 몇 배나 더 강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하는 처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수비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쳐들어가면 이길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는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참 눈에 좋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일단 나서 봐야 됩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33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감하게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보는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우리 현실이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한번 믿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살아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